하나가 좋습니까? 둘이 좋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때 만약에 이것이 아이 문제라면 하나가 좋다, 둘이 좋다 이게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하나보단 둘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둘 키우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만 키우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건의 경우에는 하나가 좋습니까? 둘이 좋습니까? 무조건 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재산 개념으로 봐도 두 개라는 것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이 더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에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로 따져도 두 개가 좋고 집도 두 개가 좋고요. 수저같이 수저 젓가락 같은 사소한 것도 두 세트가 더 좋죠. 한 세트보다는요. 그런데 이름이라던가 명칭 지을 때 아니면 집단 구호라던가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둘보다는 하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 이름도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한마음 하면 또 따라오는 게 한뜻이잖아요. 한마음 한뜻. 그리고 우리 정암교회가 개척됐을 때도 그때 교회 이름은 한사랑교회였죠. 그리고 장인정신을 얘기할 때에도 한 길만 판다, 외길만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라는 것도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부흥회를 할 때에도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자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변화시키자. 그리고 민족도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바꿔서 두 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요. 두 마음 두 뜻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두 길을 파자라는 것은 장인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두 사람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민족도 둘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자라는 이 하나라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때 뭉친다는 것은 뭔가 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흩어진다라고 하면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뭉친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를 생각하는데요. 근데 뭉치면 산다라는 말에서 이 합심하거나 혹은 하나가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정신력이라던가 어떤 그 모여지는 에너지 이런 느낌이 우리가 생각이 나서 그런 효과로 이길 수 있다 혹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수류탄이 날라오는데 군대 지휘관이 뭉쳐라고 하면 사나요? 그때는 다 죽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흩어져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흩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흩어진다,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것을 둘, 셋, 넷 이렇게 분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지휘관의 말, 한 명의 지휘관이 흩어지라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부대원들이 일제히 흩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숫자 1 혹은 덩어리 1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탄력적이고 이거 좀 이렇게 범위가 넓은 의미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한 단어죠. 둘을 얘기하고 셋을 얘기하고 넷, 다섯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의미가 좀 탄력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시고 마지막 식사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남겨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16장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구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긴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무장한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그 긴 설교를 마치신 이 예수님께서 그 밤에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 정말 떠난다,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이제 그런 어떤 침묵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봐야 우리가 이 17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겪을 환난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더욱 사랑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17장을 보시면 하나 되게 하여 달라, 하나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에서 하나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됨.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똘똘 뭉쳐서 이 마가 다락방 같은 그런 좀 넓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담력을 가지고 맞서라. 이런 의미가 될까요? 한 공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 거죠. 아니면 너희들 11명이니까 이제 유다는 빠졌잖아요. 11명이니까 너희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 제시하지 말고 그래도 그 중에서 이 반장인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잘 따라서 그렇게 꼭 맞게 움직여라. 다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이인데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계십니까?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럼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계신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서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남겨지기 때문에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심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때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시면 하나됨 뭐니 뭐 이런 거 얘기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니들도 같이 가자. 야 세상 여기 남겨둬. 니들만 가자. 해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그 한 두 사람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남겨져야만 하고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 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아이고 저 세상이 싫으니까 저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염려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한편으로 염려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만한 이유 혹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더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세상에서 그 제자들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상에 머무실 때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같이 계시지 않아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제대로 알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뭐 또 보여달라고 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에 사실 대화가 아니라 설전이었거든요.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격분을 해요. 신성모독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네. 그러면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뚜렷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남겨져야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 제자들도 데려가시면 완벽한 이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게 예수님 뜻이 아니래요. 남겨져야만 해요. 그리고 남겨져야만 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바로 이 하나됨을 말씀했던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암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암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다들 한마음 되자, 한뜻 되자,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대체로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떤 한 그 유력자의 말을 따라서 그냥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 혹은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이 없이 다양한 의견 지금은 조금 쳐내고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의 말을 잘 들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그런 결집력이나 모여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로 교회의 어떤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이걸 뭐 타이틀로 얘기하면 소위 성공한 교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입니까? 근데 교회가 보통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이 하나됨을 말할 때, 교회가 보통 하나됨을 말할 때 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하나됨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힘도 명성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 주셨나 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규모도 많아지고 막 더 부강해지고 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더 보여주게 됩니까? 그럴 때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큰 건물 아닙니까? 큰 땅,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어떤 이름난 목사, 혹은 이름난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할 때에는 그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떠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런 건가요? 그거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실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떤 그 유명한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를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이 드러났어, 예수님이 보여졌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 유명한 목사 누구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아니면 어떤 건물 엄청 커, 땅 엄청 커, 이게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혹시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여지는 하나됨을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하나됨, 잘못된 하나됨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우리도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거기에서도 답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됨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어떤 그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뭐 화려한 건물, 화려한 땅,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무슨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 그 뭐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몇십 명뿐이에요. 한 30명쯤 될까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 위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몇이나 돼? 야, 이거 위기야, 초대교회 위기야. 우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큰 덩어리를 줄여서 돌아가자는 얘기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 오늘날 교회가 더 부자고 강력하고 숫자도 많고 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위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다, 젊은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인구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학교에만 가도 학생들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도 젊은 사람이 적어진 것은 이게 어떤 위기라기보다 그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숫자, 혹은 건물, 땅, 재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안 보여주는 게 위기예요. 교회가 모이고 강력해지고 더 부강해지는데 더 공간을 얻고 더 교세가 커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정확히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손사래를 칠 정도로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따져볼 때 우리 교회 위기인지 아닌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거? 아니요. 그거 위기 아니에요. 재산?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걸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요? 그거 건강하다고 스스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었느냐, 열매가 보이느냐, 네. 그걸로 평가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뭘 또 보여달라 그래.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다.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뭐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생활의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깊은 친밀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 3절 보시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달변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유튜브 찾아보세요. 달변가들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참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가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설교력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졌는가, 그분의 말씀이 더욱 깊게 심겨지는가,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더듬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보여지느냐, 이게 핵심이죠. 찬양인도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도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건강함, 그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사람은 잘 안 바뀌지 않나? 앞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며 소망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다 떠나서 흩어져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뭉쳐야 되는데 흩어져서 제 갈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흩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내가 저 예수님 알면, 분명히 아는 건 영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면 저주받아도 좋다고 말할 제자가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시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답이 없고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의 초라한 꼴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얘가 미워도 포기할 수 없는 힘이에요. 얘가 싫어도 놓지 않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난 됐어.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는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은혜를 받은 자죠. 자격이 안 되더라도 괴롭고 그럼에도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며 이 삶에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애쓰는 것. 그 땀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가치예요. 바꿀 수 없는 훌륭한 가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신자로서 추구해야 되는 가정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화목도 뛰어넘어야 되고 행복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잘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대상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해볼 수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또 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거고 우리는 해볼게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 벌써 또 5월입니다. 우리 2024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5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달에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더욱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한 달,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